lived only to face a new nightmare. The war against the machines. 안녕하세요. 기독교 포털뉴스 기자 정유석입니다. 전염병, 폭우, 태풍, 화재, 테러 등 자연재해, 국가 간 갈등이 많아질수록 지구 최후의 날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예측하면서 사회 혼란을 부추기는 사람들은 비례해서 늘어납니다. 그런데 이 지구 최후의 날이란 주제를 영화 감독들보다 더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소위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 중에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아주 귓등으로도 안 들으려고 작심한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면서도 예수님의 말씀은 듣지도 않고 성경을 통해서 지구 최후의 날, 결국 예수 재림의 때를 계산하려는 사람들인데요. 이 도전은요, 역사 속에서 지속적으로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중단되지 않고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재밌는 건 그 가짜 사기꾼, 예언자들이 나오는 것과 동시에 그걸 믿고 속는 사람들도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과거 역사 속에서 과연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지구 최후의 날, 재림의 날짜를 계산해 왔을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결국 사기로 끝나버린 그들의 연대 계산법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이유가 뭐일 것 같아요? 그렇죠. 다시 그 계산법을 갖고 성경을 갖고 장난치면서 오늘날 그와 동일한 방법으로 지구 최후의 날을 예측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는 조금 더 쉽게 그들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겠죠. 사이비 시한부 종말론, 한국에서 일어난 1992년 시한부 종말이 처음이 아니었나요? 예, 시한부 종말하면 한국인들은 누구나 그날을 떠올립니다. 1992년 10월 28일 예수님이 공중에서 재림한다면서요. 예수님을 진실로 믿고 그 휴거를 준비하고 이마하고 오른손에 바코드, 그때는 666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짐승의 표를 바코드라고 했어요. 그 바코드를 맞지 않는 사람들은 하늘로 휴거된다는 거예요. 물론 7년 대환란 중에 이 바코드 사건이 있겠다라고 얘기를 하긴 했지만 어쨌든 진심으로 주님을 믿고 재림을 기다리고 10월 28일을 믿은, 날짜를 믿고 기다린 사람들,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에요. 그 날짜를 믿고 재림을 기다린 사람들은 하늘로 휴거된다라고 주장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기에 미혹된 사람들이 대략 10만여 명쯤 됐다고 합니다. 하늘로 쑥 올라가니까 뭐가 필요 없어요? 학교 공부 필요 없죠. 직장 다닐 필요 없죠. 가정에서 이걸 반대를 하잖아요. 그럼 가출해버리는 거예요. 왜? 휘리릭 올라가면 그때서야 남은 사람들은 저 사람이 그때 우리에게 해줬던 휴거 사건이 진실이라는 걸 알고 주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냥 가출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혼, 병역 기피, 너무도 큰 사회 문제가 발생했지요. 근데 그 사건은 우리나라 최초의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과 동일하게 사기극으로 끝난 그 사건이 지금으로부터 140년 전 미국에서 있었어요. 이것을 일명 윌리엄 밀러의 재림 운동이라고 합니다. 윌리엄 밀러의 재림 운동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미국에서 침례교의 평신도 설교자였던 윌리엄 밀러라는 사람이 있어요. 1782년생이고 1849년까지 살았는데 그가 개인적으로 2년간 성경을 막 연구한 거예요. 그리고 그 성경 해석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었냐면요. 위키피디아 영문판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He held that the Bible should be its own expositor. By comparing scripture with scripture, a person could unlock the meaning of the Bible. 예, 쭉 영어를 보시면 위키피디아에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요.
요거 그냥 압축적으로 제가 의역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성경을 성경으로 풀었대요. 그리고 다른 개인적 신조나 저술에 의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모든 권위를 성경 자체에 두려고 했다고 해요. 이 태도를 견제하지 않는 것, 유지하지 않는 것, 갖고 있지 않는 것은 성경이 아닌 외적 권위, 즉 사람이라든가 어떤 개인에게 권위를 두는 것이라고 보았어요. 그래서 배격했다는 거죠. 윌리엄 밀러의 성경 해석은 특징은 성경을 성경으로 풀었다라는 겁니다. 말은 멋있죠. 말만 멋있었어요. 말은 멋있는 게 아니라 말만 멋있었어요. 그가 개인적으로 성경을 연구한 끝에 내린 결론은 뭐였냐면요. 예수님이 1843년경에 재림한다는 것이었어요. 이 운동에 조셉 베이츠, 제임스 화이트, 이 사람 이름은 기억해 두셔야 돼요. 제임스 화이트. 누구의 남편이었냐면 안식교의 창시자,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라고 하는 안식교의 창시자 엘렌 G 화이트의 남편이에요. 엘렌 G 화이트도 이 윌리엄 밀러의 재림운동에 동참합니다. 하이람 에드슨 등이 동참해요. 점점 날짜가 가까워니까요 수정을 거듭하는 거예요. 아, 이것이 아닌가벼. 그러면서 1844년 3월 21일로 정했다가 최종적으로는 1844년 10월 22일에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한다고 확정 발표해요. 이때 거의 12만 명에 가까운 추종자들이 열광의 도가니에 빠지게 되면서 재림운동은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이렇게 1844년 10월 22일에 예수 재림을 예언하고 전 미국을 사기판으로 몰아붙인 이들을 이름하여 밀러파라고 합니다. 밀러파들은 그날과 그때는 모른다는 기성교회의 싱거움을 뒤로하고 자신들이 소속했던 기성교회에서 뛰쳐나와가지고 열렬히 재림운동을 합니다. 이 내용은 진용식 목사님의 안식교의 오류 1988년에 지은 책인데요. 14쪽을 참고했습니다. 당시 미국의 상황을 조금 알아볼까요? 이건 참고사항입니다. 미국은 국제적 갈등과 전쟁의 위기가 서서히 달아오르고 있을 때예요. 물론 1844년은 아니지만 밀러파의 재림운동 2년 뒤에 미국은 멕시코와 전쟁을 치러요. 전쟁이 갑자기 나는 게 아니잖아요. 텍사스주를 자국의 영토로 주장하는 멕시코와 텍사스주를 편입한 미국 사이에서 2년간 전쟁이 벌어집니다. 5년 뒤에는 1849년 남북전쟁이 일어납니다. 공업, 산업 중심으로 발달한 북부와 토지가 비옥한 남부, 즉 한쪽은 직공을 원했고 한쪽은 노예를 원했던 거예요. 이것을 사이에 두고 노예제도를 사이에 두고 갈등이 폭발한 끝에 16년에 걸쳐서 남북전쟁이 발생합니다. 이 전쟁이 갑자기 일어났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나라와 나라 간, 그리고 한 나라 안에서 민족과 민족이 갈등이 격화되면서 1844년 그 어지러운 혼란 중에 밀러파의 재림운동이 발생했다고 저는 보고 싶습니다. 이 재림운동이 실패로 끝나자요. 이 사건은 Great Disappointment, 대실망으로 기록됩니다. 지금도 구글에 Great Disappointment라고 치면 이는 밀러의 시한부 종말 실패를 뜻하는 고유 명사처럼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명칭이 대실망이 아니라 대사기, Big Deception으로 기록됐어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 그래야 다음에 비슷한 행각이 나올 때 사람들은 딱 보고 아, 이거 사기네 라고 인식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1844년 10월 22일 연대 계산 어떻게 했는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요 계산법을 대략적으로라도 알고 계셔야지 현대에 이르러서 똑같이 연대 계산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사기꾼이구나 라고 지적할 수 있지 않을까요? 도대체 교인이라고 하는 작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연대 계산 포기를 못해요. 그 이유는 나중에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윌리엄 밀러가 어떻게 재림 날짜를 계산했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내용 역시 진용식 목사님의 안식교의 오류에서 인용한 겁니다.
첫 번째로 근거 구절을 기억해 두세요. 다니엘서 8장 14절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이 구절에서 2300주야, 2300일이 나오죠. 근데 2300일을 윌리엄 밀러는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는 법칙을 적용해요. 그러면 2300일이 뭐가 돼요? 2300년이 됩니다. 여기서 성소는 지구로 해석하고 정결은 불로 태우는 정결로 본 거예요. 지구가 불로 태워지는 때, 즉 지구 최후의 날, 그것을 바로 예수의 재림으로 생각하고 2300주야를 2300년으로 일단 해석한 겁니다. 그러면 조금 더 자세하게 왜 2300주야를 2300년으로 계산했는가? 이것은 소위 연일 계산법 때문에 그래요. 출처는 민수기 14장 34절과 에스겔 4장 6절이 근거가 됩니다. 민수기 14장 34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즉 40일을 정탐한 날짜를 1년,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으로 했던 게 민수기 14장 34절에 나오죠. 그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에스겔 4장 6절 말씀도 있는데요.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오른쪽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내게 40일로 정하였나니 하루가 1년이니라. 위 두 구절의 근거에서요. 예언의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면 2300주야는 2300일이 아니라 2300년이 됩니다. 자, 그러면 2300년 성소가 정결하게 되는 2300년. 그럼 어떻게 기점을 적용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시작점을 뭘로 해서 2300년으로 계산해야 될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2300년이 되는 해가 예수 재림, 지구 최후의 날인데 어떤 연도부터 2300년인지가 정말 중요해져요. 왜냐하면 날짜의 시작점을 엉뚱하게 잡고 날짜 계산을 잘못하면 재림하시는 지구 최후의 날짜 연대가 막 틀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윌리엄 밀러는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의 70일에 2300주야의 기점을 다니엘서 9장 25절로 잡습니다. 여기에 보면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라고 했으니 이 연도를 찾으면 되는 거예요. 밀러는 에스라 7장에 나오는 아닥사스다 왕 7년째 BC 457년의 명령을 예루살렘 중건령으로 해석해서 기산점은 기원전 457년이고 2300주야의 끝을 1844년으로 계산한 겁니다. 기점은 457년, 거기다가 2300년 이후니까 1844년이 나오는 거죠. 10월 22일 날짜는 그럼 뭐였을까요? 연도는 나왔는데 10월 22일은 도대체 뭐란 말입니까? 10월 22일이란 날짜는요. 구약의 절기 중 레위기 16장 29절 티실리월 유대력이죠. 7월 10일이 속주일이에요. 태양력으로 환산하면 이게 10월 22일입니다. 그래서 이날이 번제로 제물이 태워지듯이 성소, 곧 지구가 정결되는 날이라고 본 거예요. 자, 이제 문제를 지적하겠습니다. 문제점은 뭐였을까요? 첫 번째로요. 가장 큰 문제는 자신의 개인 해석을 통해서 예수 재림의 날짜를 추산해낼 수 있다고 한 그런 오만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요. 성경에서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한다. 예언의 하루는 1년이다 라고 계산하는 연일 계산법의 재림 해석 적용이 문제입니다. 이 연일 계산법을 정통교회 목사님들도 종종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 연일 계산법은 성경적 근거가 없습니다. 물론 연일 계산법의 근거 구절은 민수기 14장 34절 아까 보여드렸죠. 에스겔 4장 6절에서는 명백하게 하루를 1년으로 명시해요. 명시를 하니까 명시한 대로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근데 하루라고 한 거를 자기가 그냥 다른
성경에 있는 걸 여기에다가 그냥 적용해서 믿어버리면 이건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해석학적 우상숭배. 성경이 말씀하지 않았는데 내가 그냥 다른 성경에 있는 걸 여기에도 그냥 무작위로 대입해서 믿어버려. 이게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명시적으로 민수기 14장 34절과 에스겔 4장 6절 다시 말씀드려요. 여기에 명시적으로 하루를 1년으로 계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대로 믿어야 된다라고요. 그런데 이런 명시가 없는 구절을 하루를 1년으로 대입해서 해석하면 문제가 발생해요. 대표적으로 창세기 7장 4절 노아 홍수 40일 난다 그랬어요. 예언이잖아요. 근데 40년이에요? 아니잖아요. 창세기 15장 13절 아브라함 자손의 400년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레위기 25장 11절 바벨론 유수 70년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다니엘 4장 16절 7대의 7년이라고 했어요. 이것처럼요, 성경의 어느 예언도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가지고 성취된 사실이 없어요. 그냥 1일을 1년으로 계산하라라고 명시가 되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예언을 갖다가 1일을 1년으로 해석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다니엘서 8장의 2300주야는 과연 뭘까요? 이 다니엘서 8장의 예언의 시기는 언제냐면요. 다니엘이 바벨론 유수,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을 때의 왕인 벨사살 왕 3년에 본 환상이에요. 이 3절부터 8장은요. 이 3절부터 14절까지는 다니엘이 본 환상이 나오고요. 17절부터 26절까지 이에 대한 해석을 가브리엘 천사가 해줘요. 그 해석대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무엇에 대한 예언이에요? 숫, 양은 20절에 보면 메데와 파사, 즉 페르시아, 메디아와 페르시아라는 나라에 대한 예언이라는 게 딱 돼 있어요. 그 털 많은 숫 염소는 뭐냐? 이것도 나와 있어요. 헬라 왕이라고 돼 있죠. 큰 뿔은 첫 번째 왕, 그리고 나서 네 뿔은 네 나라, 이렇게 다 해석이 돼 있습니다. 이 네 나라의 마지막 때 한 왕이 일어나는데 그가 하는 일이 뭐냐? 아니면 미친 짓을 하는 거예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는 왕이 성소를 짓밟는 일이 2300일 동안 계속될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300주야의 기점은 언제냐면 마지막 때 네 나라 헬라의 첫째 왕이 나오고 그가 사라진 이후에 이 큰 뿔이 네 뿔, 즉 네 나라로 갈라지는데 이 네 나라에서 마지막 때의 왕이 나오는 그때부터 2300주야예요. 성소가 짓밟힌다는 거예요. 연수로 따지면 6년 3개월 정도죠. 이 기간 동안 유대인에 대한 처절한 박해와 악행이 지속되는 기간이 있으니까 이것에 대한 예언을 해주신 거예요. 다니엘을 통해서요. 그것을 의미하지 성전 중건령부터요 2300년의 기간을 예언한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어떤 악행을 했는지요.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돼지 피를요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다 뿌리고요 그걸로 제사를 드리게 했고요 할례를 금지했어요. 안식일을 지키는 자는 즉시 사형이 됐고요. 발견되는 모든 성경사본은 다 불태워버렸어요. 그는 오로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요. 그리스 신화와 종교 및 철학 그리고 그리스 문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제적으로 바꾸려고 한 거예요. 우리나라의 민족 말살 정책, 일제시대 때 민족 말살 정책이 있었는데 그거랑은 상대가 안 될 정도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유대인들을 학살했어요. 가차없이 불로 태워 죽였고요. 사람들이 보는 곳에선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잔인한 방법으로 칼로 몸을 토막내어 죽였어요. 이 내용은 스테반 황 목사님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참된 신도들에게 이 책의 204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환상은 정한 때의 끝에 관한 거예요. 정한 때의 끝에 관한 것이 지구 종말의 때에 관한 게 아니에요. 메데 파사, 메디아, 페르시아, 헬라, 그리스
이 내 나라의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나타난 적그리스도의 화신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 대한 정한 때, 그 마지막에 대한 것이지 지구 최후에 대한 말씀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이 본문이 마카비 시대에 당시 유대인들이 당했던 박해의 구원에 대한 예언으로 봐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물론 종말론적 그리스도로 이해할 수도 있어요. 이것은 적용의 문제이지 반드시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건 아니죠. 물론 다니엘 8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마지막 때에 나타날 적그리스도의 특성이 무엇인지 미리 알 수 있어요. 어마어마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와 학살이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러나 이 말씀을요, 다니엘서 8장을 기본적으로 지구 최후의 날로 소급해가지고 적용하는 것은 윌리엄 밀러에게서 볼 수 있듯이요, 역사적 실패로 끝났습니다. 윌리엄 밀러의 계산점의 시작도 잘못됐어요. 밀러는 에스라 7장에 나오는 아닥사스다 왕 7년째, 기원전 457년이죠. 이때를 예루살렘 중건령으로 해석해서 이때를 2300주야의 첫 시작점으로 잡았거든요. 그러나 에스라 7장에 나오는 아닥사스다 왕 7년 다섯째 날에 내려진 명령은요, 예루살렘 중건령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의 귀환령이에요. 이 성경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 성전 건축이요, 이미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냈다고 되어 있어요. 에스라 6장 15절에요. 성전이 건축이 이미 다 끝났기 때문에 성전 건축이 끝난 뒤에 뭐하러 다시 건축하라고 명령을 내리냐는 거죠. 그렇다면 성경에서의 예루살렘 중건령은 어느 때로 봐야 돼요? 이미 다리오 왕은 성전 일이 끝났으니까 그 전이라고 봐야 되겠죠? 기원전 538년 고레스의 명령으로 봐야 됩니다. 그 이유는 예루살렘 중건의 예언이 오직 고레스에게로 되어 있기 때문이죠. 이사야는 예루살렘 중건의 예언과 관련하여 고레스를 통하여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자세히 언급하고 있어요. 이사야 44장 26절인데요. 내 종의 말을 응하게 하며 내 사자의 모략을 성취케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거기 사람이 살리라 하며 유다 성읍들에 대해서는 이르기를 중건될 것이라 내가 황폐한 것을 복구시키리라 하며 고레스에 대하여 이르기를 나의 목자라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여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 이는 이르기를 내 기초가 세움이 되리라 하는 자니라. 내가 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곱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나의 사로잡힌 자들을 값이나 갚음 없이 놓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성경은요, 고레스 외에 누구도 예루살렘 중건령을 내릴 자로 예언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의 중건령은요, 성경의 예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요, 윌리엄 밀러의 2300주야는요, 연도 계산도 틀렸고요, 성경적 적용도 틀렸고요, 그 시작점에 대한 계산도 완전히 잘못된 성경 해석의 오류에서 비롯된 사기 사건입니다. 그런데도 그것이 국가적 갈등 구조와 나라와 나라 간, 민족과 민족이 전쟁의 위기 속에 놓였을 때 무분별한 종말 신앙과 엉켜가지고요, 재림 코드와 연결되니까 많은 신앙인들에겐 이것이 진실한 신앙인 것처럼 통해온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과 같은 위기의 시대에 전염병이 창궐하고 태풍과 폭우로 인한 피해가 극심해지고 나라와 나라 사이에 전쟁이 터지는 위기의 시대에는요, 윌리엄 밀러와 같은 시한부 종말 사기 사건이 또다시 발생할 수 있다는 걸 아주 주의 깊게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윌리엄 밀러의 대사기 사건은요, 10만여 명 이상의 미국 시민들에게 큰 절망을 안긴 사건으로 기록됐습니다. 그러나 그 시한부 종말 사기 사건에 깊게 연루됐던 조셉 베이츠, 제임스 화이트, 하이렘 에드슨 같은 이 세 사람은요, 윌리엄 밀러의 시한부 종말을 추종하다가 그것이 실패하자 나와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를 만드는 중추적 역할을 합니다. 사이비 시한부 종말론 사건, 과거에 끝난 것으로 중단된 게 아닙니다. 반드시 시한부 종말 사건은요, 또 다른 신흥 종교가 탄생하는데 큰 영향을 주는 것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목도하게 됩니다. 이런 위기의 시대에 주님 속히 오십시오라는 신앙을요, 역사적 종말 사건뿐만 아니라 나의 인생이 내일이라도 중단될 수 있다는 개인적 종말의 사건으로 받아들이면서 겸허하게, 가치 있게, 의미 있게 오늘도 보람된 인생을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